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2절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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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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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러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되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주께서 부르신 바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닮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지만 연약하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저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강서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있을 초등부와 유년부 친구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강서교회 교회학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전해주시는 김상민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설교하시는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몇몇 젊은 목사님들께서 설교 중에 책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내심 그게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지적으로 보이려고 오늘 책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집을 가는 길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 책을 많이 보시나 봐 하면서 설교를 들은 아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지만 내심 나도 책을 좀 더 보고 또 성도님들께 책에 대해서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책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이 책을 읽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때 혹은 대학원생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지 우리 성도님들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하고 싶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통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 변장된 축복이라는 챕터 중에 인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과하기 전과 그 후에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유익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겪기 이전에는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고난을 겪은 이후,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책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면 미천이 드러날 것 같아서 책의 이야기는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수신인들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인들은 특정 교회 그리고 특정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더욱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삶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에 관한 지침들,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절의 마지막 부분인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지만 그 나그네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들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소외, 박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가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행이 이 즐거움을,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지에서 최악의 경험을 해본 경우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친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싸웠다. 아내와 많이 싸웠다. 매일 싸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유럽으로 여행할 기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최대한 많은 랜드마크,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자라는 것이 제 친구의 의견이었고, 또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은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아서 그 둘의 의견이 매일마다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신혼여행으로 그렇게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피로, 긴장감,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신혼여행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국이나 빈국이나 할 것 없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정말 잘 사는 나라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머리에 담아내야 되고,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움직여야만 돌아와서 하루의 여행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조금은 이렇게 피곤을 많이 겪는, 누적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자리가 예민해서 어디 가서 베개가 제가 원하는 높이에 맞지 않으면 참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참 손이 많이 가고 여행할 때 부쩍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여행에 대한 마음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집도 그립습니다. 집이 좋은데, 여행도 좋지만 집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떠나는 여행, 잠시 집을 떠나는 여행도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나그네로, 평생을 객으로 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텃세를 부립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 많은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고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드느냐? 종말입니다. 종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느끼기에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지만 그 고난은 분명한 끝이 있고 이 세상의 역사적인 이제 종착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너희의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너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생각보다 빠른 때에 너의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기에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감내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다른 고난에 대해 권면의 이유, 또 다른 권면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변화된 자들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심판주, 최종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를 너희가 무엇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른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심판주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권능의 구주의 자녀된 너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변화된 자들,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이미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산 자가 되었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예전에 우리가 아닌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고 오늘 그 고난을 직면할 때도 예수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예수의 제자로서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과 같이 그 고난의 본을 삼아서 그 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따름은 어떠한 선택사항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니까 따르는 것, 이것은 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앞서 고난의 길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본을 보았고 그 자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부른 부름의 자리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의 고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속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맞는 징계, 그러한 고난의 것과는 결과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무슨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국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속했던 우리의 국적이 이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옮겨진 것이냐?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우리의 소망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주지가, 물론 지금은 여기 있죠. 이 땅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적이, 우리의 거주지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수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본적이 천국의 본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성도가 당해야 되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성도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땅 위에 나그네이기에 박해와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어떠한 증거가 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지만 내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관한 말씀마다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속 썩일 때마다 나도 저랬을 텐데, 나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속 썩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헌신, 희생을 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죠. 야,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어. 저희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내가 몰랐던 부모의 헌신이 있었고 부모의 희생들이 무수히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부모가 되어서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고난받는 삶을 살 때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성도의 고난, 성도됨의 고난, 나그네 되었기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누리게 되는 성장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고난을 지나면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싫어하는 음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소입니다. 물론 성인이 된 지금도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때로 가끔 어느 정도는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채소가 싫습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이 채소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가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채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김상민이라는 이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고난, 성도로서 받게 되는, 대하게 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 성도이기에 받는 고난은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이기에 받는 고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고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로서 받아야 되는, 성도로서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기뻐하심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강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그 증거구나 라는 것을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난 중에 진짜 은혜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와 신부 되기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능히 인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품고 주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으로서 일단 가운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고난, 이 시간 여호와의 고난을 얼마나 생각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행하되 우리에게 닥치는 이 애매한 고난에 하나님 이상한 일 나가는 모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바 같이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여호와여 감당해야 되는지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숨을 확인하는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라서 하나님 천국의 심판하신 그 땅에 천국의 심판하는 이거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어디서 깨닫고 있음을 더 알 수 있는 예수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여호와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예수를 더 여호와의 더욱더 예수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혀가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시도록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생활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고 고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할 수 없는 은혜의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내 순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기로 오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강서교회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시단 가운데 세워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태어나실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모든 기관 모든 구역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제 회복되어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기관과 모든 구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강서교회와 영광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 공동체
감사교회 좋은 사람 좋은 교회 하나님 우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하나님께 군대라고 하여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 목사님 역할주시고 연결의 영광을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영접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통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쓰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광을 가르치시고 사모님을 역할주시고 환영하는 곳이게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의 사랑을 도우시게 조국영이라는 것으로 건강을 성령을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가정들 함께 역할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수술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능력 해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는 가운데 살려주시고 회복이여 우리 역사에 주셔서 여러 상전 상태 회복되고 이런 발전을 앞에 나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모두 앞에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영광을 하여주시고 언제든가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부르심에 적극적하게 하나님 주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과정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충성하고 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감사하게 성도들을 권사들 집사들 말씀 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모든 기관 모든 구역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원히 합쳐진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고 영원히 가장 큰 영광 그전보다 더 큰 모든 역사를 우리 강사교회 가운데 그 모든 기관과 기업 가운데 모든 신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혼의 역사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우리 강사교회 새로운 것이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겪는 고난이기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하나님 피하지 않고 고난으로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리석게 또 비굴하게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고난을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걷게 하실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그 은혜를 또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귀한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 준비된 우리 종들이 되어 축원합니다.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강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고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의 품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시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불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카메룬, 터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루과이, 일본, 헝가리,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간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점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헌신된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된, 구별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주의 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할때같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로를 주신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만나는 시험적인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여호와의 아버지가 하나씩 하나님께시는 이렇게 못해 살아가는 가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마라 사모나의 우리 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의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셔서 살아자 사역을 위하여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속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교육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속히 이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북녘의 성도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 우리 세대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통일한국이 말세 때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 품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하나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이 열매 맺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선교 사역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와 우리 가정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나아가 도움 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구별된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준비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세대가 우리 자녀이고 우리 청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병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그 병상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